오늘 여기 본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그 앞에서 아담의 원죄,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정죄받은 원리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했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같이 정죄받았습니다.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 우리가 흔히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쳤고 그 결과로 죽음이 왔다. 그 죽음이 왕노릇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지만 아담 말고 또 다른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비교했을 때 아담은 예수님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물론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의의 생명의 영향력은 아담 안에서 아담이 미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는 영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풍성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의와 생명이 얼마나 강력하고 풍성한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데 그 가치이고 얼마나 그게 강력한지, 죽이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살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또 우리 성도는 그 생명 안에서 또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셔서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성은 또 얼마나 강하고 자기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죄가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도 깨닫게 해서 그것만 바라볼 때는 힘이 없지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살펴본 대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수억만 배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건져내고 그 죄를 이기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해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1절에 말한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짓자. 죄를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더 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힘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짓자. 궤변이죠. 어차피 또 은혜가 왕노릇한다며.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지 않나? 어차피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뭐 죄를 짓고 돌아가든 뭔 상관이 있어? 은혜가 왕노릇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건데,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뭐 예상을 했거나 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실수로 있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의 표현이 말도 안 된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있겠, 여기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물며 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물론 죄를 짓습니다만, 죄를 짓는 것은 보통은 이제 무지해서 짓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약해서 안 돼, 안 되는 줄 알아요. 지금은 안 돼. 싸우는데 싸우다가 져버려요. 그렇게 죄를 지어요, 보통.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고 막 괴롭고 원통하고 분하고, 그래서 애통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래, 은혜가 왕노릇해?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뭐 취소가 안 돼? 믿음으로만 다 의롭다움을 받았어? 그러니까 자유다까지 것.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면 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 죄에 거하는 거, 그냥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계속 죄 가운데서 머물 수 있겠는가? 머물려고 하는가?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 성도는 죄와 관계가 없다.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를, 그러니까 이것은 안 짓는다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의 왕노릇, 죽음이 사망의 왕노릇하고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죄의 나라죠. 죄가 왕이니까 죄의 왕국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왕국이죠. 사탄이 왕노릇하고 그 배후에서 왕노릇하는 거니까 죽음이 왕노릇하고, 사망, 뭐 당연히 그 결과로서 사망 하에 있는 거고, 그게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는 존재.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지음받았을 때는 죄가 없이 지음받았고, 그러나 그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범죄한 다음에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가 왕노릇하고, 거기서 왕노릇한다는 건 죄의 지배를 받고 다스린다는데 그걸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죄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건데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는 안 돼요.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옮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겨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물론 우리 존재 자체도 물론 이제 여기 바뀌었지만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던 그 죄의 왕국에서 살아서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나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살 때는 대한민국의 법의 그 통치를 받아요. 그 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지배를 안 받아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법이 그 사람을 주장 못하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의 왕국에서 살던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언제 죽었냐? 거기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언제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그게 말이 돼? 하지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 연합. 제목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라 그러는데,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어서 정결케 한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해서 예수님과 연합시켰다, 그런 의미거든요. 또 구약이 앞에 나온 대로, 4장에서 나온 대로 할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친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거고, 우리 오늘날 세례도 물세례, 그것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씻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표징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누가 연합됐다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 세례 받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를 중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돼서 깨끗하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불세례고 성령세례고 그 표징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도 연합된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우리는 함께 연합되었다. 그 말씀이 거기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왕국에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던 그 옛사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 사람, 그래서 옛날 그 사람 옛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함께 못 박혔다, 그때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났다. 그때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렇게 옛날처럼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뭐 유명한 성구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그런 죄의 왕국에서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혀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으로 못 돌아갑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으로 돌아갑니까? 끝나버려, 그 사람은. 그래서 옛날 과거의 그 사람이요. 못 돌아가요, 그 사람이. 다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보자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에베소 4장에도 있는데, 그 옛사람은 그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옛사람의 그 성격, 그 성품, 그걸 벗어버리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 그래서 완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 성품을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야, 그렇게 하자,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해,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도대체 이걸 알지도 못하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제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이래서 가능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12절부터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이것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그래? 그럼 거기에 이제 합당하게 힘을 내서 하면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하면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다.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렇게 살겠다고 말한다는 건가?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죄를 전혀 안 짓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는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죄를 안 지어,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안 지을 수 없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어요. 항상 안 지는 게 안 지을 수 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죄의 왕국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죽어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그때 거기서 죽었다. 거기서 장사됐다. 장사됐다라는 건 완벽하게 죽음을 말하잖아요. 3일 동안 혹시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바로 안 지내는데 그런 경우가 혹꼭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장사를 지냈다라는 건 이제 완전히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신 거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제는 전에처럼 그런데 그러면 전에처럼 죄의 왕국에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존재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막 괴로운 거죠. 전에는 그게 뭐 괴로운 죄로 여기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는 그 괴롭고 죄와 싸운, 어떻게 전에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뭐 죄를 더하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자? 이런 사람은 뭐 100번 양보해서 정말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게 안 돼. 본성적으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진리를 설사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보통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다 믿는 성도라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그 죄를 즐겨하면서 그렇게 지을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이 왕,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아들의 왕국, 아들이 왕인 나라, 하나님의 왕인 나라, 그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 우리도 그 안에서 생명에서 왕노릇 영원토록 하게 될 거고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4절 하반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말씀한 대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죄 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 박히실 때, 그때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하나님 보실 때 그때 예수님은 그냥 죄 자체예요. 죄덩어리 자체. 죄가 가득한 죄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우리의 죄, 모든 택한 백성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히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거룩하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의 그 육신하고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르죠. 본질이 다르죠.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죄악 덩어리였지만 우리 죄를 지시고 이제는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된 거죠. 죽음에만 연합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살으심에도 우리가 역시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고 연합, 생명적 연합. 뗄 수 없어요. 떼면 죽어요. 분리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과의 분리는 죽음이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잖아요. 죄는 분리입니다. 죽음이고 다시 연합,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이 돼서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생명, 새로운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 4절에 나온 대로 이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라.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새 생명으로 살아라. 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속성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영광인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당연히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 중생한 영이 중생에너지, 그러니까 영이 부활입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까? 영이 부활한 거잖아요. 중생은 다시 태어난 거지만 이거 다시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은 부활했고 이제 계속 자라나다 우리 몸은, 육신의 몸은 아직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요. 몸의 부활.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몸의 부활, 몸의 구속을 사모하고 한시감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전에는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죄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새 생명으로 12절 이하에 가서 쭉쭉 나오겠지만 이런 죄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빛과 소금으로서 또 8가지 덕목 성품을 닮아가라. 이런 거에 다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기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한다.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죄의 몸이 멸한다라는 말은 죄의 몸,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였던 몸.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니까 강력하게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지배 아래에 있었던 몸이에요. 그게 죄의 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던 몸. 그런데 그 몸이 여전히 우리가 이제 아직 몸의 부활은 안 입었으니까, 몸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몸이잖아요. 예, 그 몸인데, 근데 이 죄의 몸, 전에는 죄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죄의 종이어서 그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이 몸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죄의 몸이 멸해서, 멸한다라는 말은 뭐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된다, 약해진다, 무력하게 된다. 그래서 전에처럼 죄가 강력하게 우리 몸에 역사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이 죄의 몸이 멸한다. 그런 죄의 몸이, 그런 성향이 이제는 무기력해져 가지고 그렇게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에처럼 우리 몸이. 지금도 여전히 죄성은 있죠. 부패성이 있고. 하지만 전에와 같이 구원받기 전처럼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해서 죄 짓던, 그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 몸이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돼서, 그래서 그 몸으로 똑같은 몸이지만 이제는 죄를 이기면서 의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의의 병기,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왕국에 바뀌었고 우리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 믿는 성도라면 뭐 그거야, 그 정도 깊은 뭐 이런 원리 진리는 모른다 해도 그건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해서 그런 죄 짓던 강력한 죄의 역사,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굴복에서 종노릇하면서 죄를 짓던 그 몸이, 이제는 그 몸은, 그건 옛날 그 몸은 더 이상 그 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몸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7절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른 성경은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왕국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나라, 그 죄의 왕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벗어났어요. 거기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갔는데요. 옮겨갔습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여기서 죽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어요.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롭다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가 됐고, 그 죄하고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진실한 믿음을 가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예요. 그럼 분명해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사람,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이거 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와 함께 생명이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건 9절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이건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다시 우리가 그러면 다시 죽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죽어 가지고 그게 얼마나 우스꽝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면 예수님이 다시 사망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무슨 사망이 예수님 다시 주장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다시 무슨 사망이 우리를 주장합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안 죽어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아니까, 확실히 믿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는 죄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산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십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딱 한 번으로 끝난다,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 끝나서. 반복한다는 건 뭔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한 번에 이런 것은 그냥 그걸로 완전하다, 끝났다.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더 이상 죄가 요구할 것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죄가 요구하지도 죄가 주장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다. 살으심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연합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러신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여겨라는 말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산자답게 그렇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알고 좀 그걸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었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었고 죄에 대하여 살았었죠. 거꾸로.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자,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주장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요한일서에도 보면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마지막 5장인가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만진다라는 것은 딱 움켜쥐는 거, 움켜쥐려고 이렇게 잡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유혹은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데 유혹은 해요. 죄를 자꾸 짓도록. 그런데 주장은 못해요.
유혹은 합니다. 우리가 늘 겪으면서 하는 거니까. 유혹은 하는데 잡아 주장은 못해. 막 억지로 이리와 강제적으로 끌고 가고 이거 해. 하지마. 죄가 이렇게 주장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과거에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왕노릇할 수 없고 이미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간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은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적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이런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살았다라는 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명적 연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겸손도 깨닫고 알게 하고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에서 그것이 또 우리의 또 상급도 되고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강해지면서 자라나면서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딱 구원받는 순간 그냥 죄를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무한히 지혜로우신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선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죄와 이기면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도 이 마귀 죄의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을 우리 성도도 이기면서 승리하는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다양하신 하나님의 섭리 작정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강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자라는 만큼 강해진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영광이 되고 예수님 닮아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래야 또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되었고 우리 옛사람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 다음에 이제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노예하던 종살이 하던 사람은 노예 해방이 됐는데도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왠지 자꾸 예전에 자기 주인이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도 자기가 자기의 주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리 오라면 다시 또 오물쩡거리면서 가고 옛날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저거 하라면 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그걸 해요? 자기가 해방이 됐는데 근데 우리에는 이 죄성이 남아요. 죄성이 물론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그런 죄의 습성 옛사람의 그 성품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날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를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났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르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있지만 이제는 죄와 싸우면서 죄를 지으면 원통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죄를 지고 물리치고 이기고 다스리고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새 생명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마다 이기고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